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관계의 단절 등 위기의 요소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 레바논의 이 전쟁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미중 갈등이나 인도 파키스탄의 전쟁 또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 국가의 직접적인 이 존립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강타하는 일방적인 이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위기 또 수많은 희귀 질병에 따른 이 생명의 위협, 생명 경시 현상에 따른 이 인간관계의 파괴, 또 우리가 의지하고 싶었던 이 수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그 희망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지금 절실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볼 때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참 조건적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체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재산, 건강, 명예, 인간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겠나 하는 생각, 이런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죠. 세상 소망은 상황이나 조건에 기대는 것이라면 이 산소망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꺼지지 않는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날마다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또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성하지 않는 자, 또 불경한 자로 오해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산 소망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삶을 매일 살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이 도대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길래 베드로는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산 소망이 주는 세 가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 산 소망이 주는 이 세 가지의 힘, 능력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산 소망은 새로운 정체성의 힘을 줍니다. 3절에 베드로는 거듭 말하길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을 주시는데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것,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생명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러므로 산 소망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 이 생사의 기로를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산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즉 새로운 생명에 대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산소망의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힘을, 소망을 얻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산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정도의 1차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망은 저 속에 있는 이 생명력의 정체성,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 힘, 이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나는 죄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정체성이 가져오는 그 능력이 그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과거의 자신의 삶의 실수들, 기억들, 넘어짐들이 여전히 자신을 묶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당에 나가면 나는 또 넘어지지 않을까? 나는 또 과거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날마다의 이 실패감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여러분을 여기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안에서 과거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산 소망이 주는 힘, 능력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산 소망은 썩지 않을 유업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 소망은 하늘의 유업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앞두는 순간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참 덧없고 의미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 죽음을 곧 이 앞에 둔 것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 앞에는 나에게 있는 어떤 지위도, 그 어떤 높은 지위도, 그것이 회장인들, 사장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본문의 지금 성도들은 그들이 쌓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 소유, 명예, 그 어떤 것도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 곧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썩어지지 않을 유업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천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유업이지요. 그것이 바로 고난과 죽음 앞에 있는 그 삶이 주는 오히려 역전의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고난이, 죽음 앞에 두는 어떤 위협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 서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참 성도들은 썩지 않고 참되며 참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면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 소망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을 유업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갔구나 깨달으면서 그 삶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근심했는가, 내가 내 삶의 방향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으며 어리석었던 삶의 방향을 내치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삶의 방식이 단순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단순하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죽음 앞에 있는 삶의 남은 시간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아직도 그 남은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과 부귀 영화 이것을 꿈꾸는 분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음을 쓰고 올인하듯 투자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썩지 않을 유업을 바라보며 그 유업을 상급받으라라고 축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소망이 주는 우리에게 큰 힘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산소망은 우리에게 시련 중에도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러나
우리에게 없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산 소망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고난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며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향해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를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산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산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정금과 같이 여러분을 만드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산 소망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소망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지는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산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년 전에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아내와 함께 부부 학교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특별한 어떤 한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흡사 거의 반식물 인간 상태와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1부터 10까지 남편 목사님의 손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거의 실려 오다시피 휠체어에 타고 와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사모님은 오랜 시간을 깊은 절망 속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빛과 같이 소망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나의 모든 육체의 겉사람을 완벽히 깨뜨리신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을 한 날로부터 여전히 휠체어에 반쯤 누워있는 채로 여전히 숨을 가쁜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따뜻한 교제를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지 그의 삶을 나누면서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모님의 모습, 산 소망이 단지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방식, 종교적인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산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박은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육체의 실패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고 미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며 산 소망은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의 불안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 안에서 나오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붙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